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예.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다가 지치셨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또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섭섭하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 인사하시라고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 내면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에 꽁꽁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처와 아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속이 좀 후련하셨습니까? 어제 편지 쓰신 분, 어떤 분 저녁에 편지 쓰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저기 뒤에 손 드네. 예, 그래요. 어떻게 가슴을 짓누르던 그런 뭐랄까요,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지셨을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거기에 이제 있었던 암덩어리 또 고름을 짜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 묻고 더러워진 수술복을 입은 채로 곧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죠. 이제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회복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원하기 위해서는 그 냄새나고 얼룩진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단순히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예, 이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었으니까 이제 됐어.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게 되냐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결단,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결단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온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 써도 괜찮은가요? 갱년기인 사람은요, 옷 두께가 틀려요. 왜요? 내 몸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하필 옷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으로서의 권위가 생기고, 의사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정장을 이렇게 딱 입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흙탕물에서 뒹구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겠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입술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입던 습관의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행함의 옷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제 부모님이 외출하는 자녀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매무새가 좀 헐렁하면 어떻게 돼요? 막 고쳐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그 냄새나는 그 옛 성품의 옷 이제 그만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네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옷 매무새로 고쳐주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가 이거 갈아입고 이거 모자 쓰고 이렇게 한다고 옷이 갈아입혀져요? 내가 팔을 뻗어야 되죠, 그죠? 단추를 잠그는 수고를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울고 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제 시원해졌어. 이게 은혜 받았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내키면 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냐면 철저하게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옷을 챙겨 입듯이 실천해야 하는 거룩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옷을 한번 입어보자. 내 입술에 거친 말투, 내 얼굴에 차가운 표정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버려야 할 더러운 옷이 무엇일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에 목록이 나와요. 우선 몇 가지인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읽어볼게요. 6가지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6가지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버리고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이제 먼저 정확하게 먼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고 있던 옷을 잠시 의자에 걸쳐 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입으려고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 밖으로 멀리 내다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내 눈에서 치워 없애겠다. 이게 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입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이 버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공동체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그 독소들은요, 서로 단어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처럼 연관이 됩니다. 이게 다음 단어로 연결이 되고 이게 다음 단어로 연결이 되고 점점 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과정으로 단어가 마지막에 결론 내어져요.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지금 아직 어떤 독소가 남아있는지 이 시간 점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6가지를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단어가 악독이 나옵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뾰족하다, 날카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찔러요.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뾰족하다, 날카롭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전을 하게 돼요. 어떤 단어로 발전하게 되면 쓰다. 이거 비트죠. 쓰고 그리고 독. 독 포이즌. 여기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독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단어가 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변해온 과정이 죄가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를 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파괴의 순서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뭐냐면 찔림입니다. 처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죠.
누군가 던진 뭐라 그럴까요? 뾰족한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날카로운 눈빛.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날카롭잖아요. 이것이 화살처럼 날아와가지고 내 가슴을 푹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죠? 피가 나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상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가 뭐예요? 단어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변했어요? 쓰고 독이 된다고 그랬죠. 2단계가 독입니다. 그 박힌 가시를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뽑아내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독기가 되어서 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 악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예요. 여기 이제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찌르는 거예요. 아픈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만히 두면 내 인격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쓰고 내 몸에 독이 퍼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매사에 비꼬기 시작합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면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그죠? 나중에 분명히 내 뒤통수 칠 거야 하면서 모든 말을 왜곡해 들었게 돼요. 2단계에서 좌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가 돼도 어떻게 돼요?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저 나중에 내 뒤통수 치려고 할 거야.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모든 말을 왜곡해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히 독에 중독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태를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쓴뿌리. 쓴뿌리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을 뭐 나무에 여러 이제 부위가 있잖아요. 뭐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그런데 왜 뿌리라고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뿌리라고 한 거예요. 뿌리는 땅속 깊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멀쩡해 보입니다. 잎도 푸르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어요. 유쾌하게 또 이야기도 해요. 떠들어요. 집사님, 권사님 예배도 잘 드려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그 심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꽈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악독이 되는 거예요. 둘째, 왜 뿌리라고 했냐면 지독한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잡초를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줄기만 딱 끊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 한 번 오면 그냥 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예. 또 자라나고. 왜 그래요? 뿌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결단하게 됩니다. 야, 나 이제 화 안 낼 거야. 나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며칠이 못 가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될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를 살짝 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망의 원인, 그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뿌리라고 했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변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식물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독초들은
뿌리에서 독성 물질을 뿜어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독초들이 있어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으면 그 독이 누구에게 전염될까요? 엄마에게 전염됩니다. 그 불안과 분노가 누구에게 전염될까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전염병, 이것이 뭐다? 첫 번째, 악독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보면 악독을, 쓴뿌리를 품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였어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을 때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뼛속 깊숙이 묻어두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에서 뭐가 무서운 단어가 될까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몇 년? 2년 이러시면 안 돼요. 20년. 20년 동안 그는 뭐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악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결혼해서 애들을 낳을 때도 이 쓴뿌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수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멀어진 자, 망령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원한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품고 있었던 그 악독,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악독, 쓴뿌리라고 그랬죠? 이 쓴뿌리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표출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될까요? 노함하고 또 뭐예요? 분냄. 이 두 가지 형태로 이게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노함과 분냄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뉘앙스가 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노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붙는 것하고 같아요.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격정적이고 폭발적인 분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함이다라고 이 원어에는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욱한다. 이거하고 똑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욱한다. 이게 노함이에요. 그러니까 막 숨을 헐떡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상태.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노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냄은 뭘까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길이 아니라 은근히 끈질기게 타오르는 뭘까요? 숯불. 꺼진 듯 싶은데 바람만 불면 또 살아나요. 이게 분냄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차분합니다. 절대 소리를 안 질러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뭐예요? 냉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오랫도록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태, 계획적인 분노죠. 이거를 분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두 번째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안정되게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둘 다 나와 상대를 태워버리는 뭐예요? 무서운 불이 된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분노는 결국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터져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나와요? 떠드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 자, 떠드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 이게 아니에요. 까마귀가요 시끄럽게 짖어대듯이 이성을 잃고 막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하시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싸움 잘 안 하시잖아요. 자, 부부싸움 할 때 논리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목소리가 조금 커져요. 데시벨이 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고함을 막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을 쓰죠. 이게 떠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비방이라고 나옵니다.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발전해서 나가는 단어가 영어의 신성모독으로 가요. 예,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가게 됩니다. 이 비방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욕할 때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가장 무서운 단어를 바울은 지금 사람을 욕하는 것을 쓰고 있을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욕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어 있을까?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내 형제 내 이웃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격을 살인하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악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버리라. 악독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비방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해요. 무슨 모습이 되는 거냐면 쓰레기 봉투를 막 뒤적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남겨놓으면 안 될까요? 예.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 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질을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저는 소리는 지르고 화는 안 냅니다. 대신 뒤끝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일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폭발해가지고 그냥 상한 감정 일순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쭉 이어지잖아요. 말 안 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둘 다 사람 죽이는 건. 자, 둘째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무시하는 태도로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저는 안 싸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요. 없는 사람처럼 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것, 그것은 더 잔혹한 악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거룩한 포장지를 씌워서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아, 글쎄, 김 집사가,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또 사고 쳤다네.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탈을 쓴 뒷담화죠. 독약, 비방을 사탕 껍질, 기도로 포장한다고 해서 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쓰레기 봉투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아니면 예쁜 선물 포장지든 다 똑같이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 봉투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통째로 모든 것 내려놓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함께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고 하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음을 빈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집에는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32절 상반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은 뭐냐면 친절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가 쉽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쉽고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친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쉽다는 게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소가 밭을 갈 때 멍에가 목에 꽉 끼거나 거칠게 다듬어져 있으면 살이 까이고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일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멍에가 주인의 손길로 부드럽게 잘 다듬어져 있고 목에 딱 맞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친절이란 뭐가 되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까칠하거나 모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하게 대해주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를 더 갖고 오면 영어 단어에서 useful입니다. 뭐냐면 유익을 주는 태도까지가 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뭐예요?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친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친절의 옷을 가장 품격 있게 나타내고 입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하루는 자기 보리밭에 이삭을 지우러 온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보아스가 지주예요. 지주로서 가난한 이방 과부를 쫓아낼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게 되냐면 룻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무한하지 않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놓고 주면 어떻게 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죠? 일부러 실수인 척 곡식을 어떻게 흘려주라.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가게 하라.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필요에 딱 맞게 useful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드럽게 대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친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어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맨날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우리 무시합니다. 우리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거는 세상 논리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절은 약함이 아니다. 친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예화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예화입니다. 그리고 정적이었던 스탠튼에 대한 예화가 이거에 딱 맞는 예화예요.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매일 공개적으로 저런 촌뜨기 대통령이라고 맨날 비웃었어요. 심지어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 링컨을 봐라 라고 하며 인격적인 모독, 바울이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비방, 블라스페미아, 이거를 이제 비방을 하는 것을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죠. 링컨이 분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속에서 천불이 났겠죠.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링컨은요, 분노의 옷을 벗고 친절의 옷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비난했던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 말렸죠. 대통령님, 저 사람이 대통령께 어떻게 했는데요? 당신의 원수입니다. 안 됩니다.
그때 링컨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스탠튼 뿐입니다. 나는 그를 돕겠습니다. 뭐예요?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유스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스탠튼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친절인 유익을 그 사람에게 실천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때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서럽게 통곡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탠튼이었대요. 스탠튼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여러분, 칼은요 사람을 베지만 친절은 사람을 바꿉니다. 친절이 이기더라고요. 친절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친절의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례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열정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들키 싫다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더러우면 사람들은 그 물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서 질척거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거부하면 거기서 얼굴 붉히고 싸우거나 강요하지 말고 깨끗하게 뭐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떤다라는 것은 과거의 감정, 거절당한 모멸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미움을 내 발끝에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룩한 품위 유지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먼지를 집어가지고 그냥 확 뿌려버리죠.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요. 막 논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의의를 드러내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친절이 곧 복음의 통로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가장 정중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은 거룩한 매너이자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품격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옷, 이게 이제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우리 말에도 이제 슬픔이 이제 극에 달할 때 애가 탄다, 애 끓는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볼 때, 상대방의 연약함과 죄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공감해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병든 자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실 때 느끼셨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망히 여기사. 이게 불쌍히 여기심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이 자신의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며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를 나를 공격한 악한 사람으로 보면 계속해서 분노만 계속해서 쌓이고 이렇게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죄에게 강도 만난 불쌍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저렇게 가시가 돋쳤을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면 저렇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를까? 죄의 강도를 만나 영혼의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강도받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죄의 강도를 만났구나.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할까? 같이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보는 눈, 그의 아픔에 내 창자가 반응하는 마음, 이 사마리아 옷을 입을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중요한 거 한 가지 남아있어요. 강박관념입니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매일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용서를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영적인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강박관념이 되어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용서가 안 되지? 나는 나쁜 교인인가 봐.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신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친절과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미움이 사랑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감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감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태도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도 눈 딱 감고 친절하게 말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가 나도 눈 딱 감고 입술 깨물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친절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고 훈련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사 어느새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룩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듯이 친절과 긍휼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도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색하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웃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진짜 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예전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옷 다 헤어졌어요. 더러워졌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면 이렇게 털어내고 단추가 잘못 끼어 있으면 어떻게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렵니까? 혹시 여전히 분노의 겉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비방의 넥타이를 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악독의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냄새나는 낡은 옷들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장을 활짝 여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품격 있는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친절이라는 셔츠하고 긍휼이라는 겉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분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시고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의지적으로 부드럽게 대해 보시기를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픈 속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은 그 새 옷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 가운데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입어야 할 것을 날마다 입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